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주일에 비 안 오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는 아니지 참. 예배 드리기 너무 좋은. 맞죠, 여러분?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모니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강단 모니터를 좀 키워주시고, 여러분은 잘 들리세요? 네, 강단만 좀 더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잠시만 제가 조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훨씬 좋네요. 범죄 중에서 가장 흉폭한 범죄 5가지를 5대 범죄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비극적인 것은 역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이겠지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고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웃한 도시 뉴욕만 해도 매일 하루 1명꼴로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총기 사고로 유명한 시카고는 하루에 2명꼴로 사람들이 희생되지요. 미국 전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 보면 1년에 약 15,000명 정도가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연간 약 500만 명 이상이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이 많은 사건들은 그 개개 사건의 비극적인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다 신문에 나지 않죠. 당연히 역사책에는 더더욱 다 실릴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에 실린 살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건의 파장이 또 의미가 정말 적지 않고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1914년 6월 28일
옛 유고슬라비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살해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촉발되지요. 5년 동안 유럽 전역이 초토화되고 군인만 1천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민간인은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어서 총 3천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나지요. 지금 북한 인구가 한 2,500만쯤 된다고 하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 전체보다 500만이 더 많은 사람이 이 전쟁으로 지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노스의 손가락 튕기기를 아시는지요? 예상했던 반응이로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타노스라는 악당이 나와서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지구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만화 이야기, 영화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 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3천만 명이 전쟁 한 번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전쟁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역사책에 실릴 만큼 중요한 파장과 의미를 가진 살인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사건도 바로 그러한 사건, 앞서 인용한 사건보다 더 그 의미와 파장이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열왕기상 21장 전반부를 읽으셨습니다. 이 21장 전체는 이름 붙이자면 나봇 살인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이 살인 사건 하나를 다룹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 그 발단과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대 왕국에서 권력자에게 의해 이 힘없는 백성이 목숨을 잃는 일은 흔하디 흔한 발에 채이는 돌뿌리만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희생 이야기를, 이 살해된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소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의 의미와 파장이 엄청나게 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 북왕국의 왕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그 궁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고지대에 있는 사마리아의 왕궁과 달리 더 따뜻한 북쪽의 이스라엘 평원에도 왕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 바로 앞에 아주 기름진 포도원이 하나 있었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아합이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이 비극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인 아합의 욕심.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소유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욕심이 비극의 발단이라는 말이죠. 야고보서도 이렇게 경고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 비극을 다 겪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되기 때문이니 욕심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는 자라나서 마침내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만 버려도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사랑 때문이지만 뉴저지의 잠 못 이루는 밤은 욕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자리는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잠자리가 편안하고 복된 것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합의 요구를 나봇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3절로 답을 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이 밭을, 이 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답해서 거절을 해버리지요. 자, 이 장면은 정말 낯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왕국에서 절대 권력자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목숨을 거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나 저 중동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또 제3세계 아직도 독재자들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통치자의 요구를 그 일개 백성, 국민이 거절한다. 이건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운이 좋아도 그 사회에서 매장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결정이죠. 하물며 문명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에조차 이러한데, 수천 년 전 고대 왕국에서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을 한다. 도대체 나봇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나봇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던 것이죠. 율법.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이 법에 의하면 내 조상의 땅을 다른 이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로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리고 이 나봇의 거절이 아합에게도 먹힙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전문 용어로 삐졌다 그러는 겁니다. 삐졌다. 아합이 삐진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안 일어나, 나 밥 안 먹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대 철부지처럼.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아합의 이 반응을 보면 무엇이 분명히 드러납니까?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남의 땅을 뺏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왕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를 이해하면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대 거의 모든, 이스라엘을 제외하는 모든 고대 왕국, 제국들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왕의 말이고 법이에요. 혹은 법이 따로 있더라도 그 법은 항상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 왕과 지배층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 맞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왕의 말을 거역하는 건 곧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을 연구한 학자들이 고대 농경사회,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사회 사회 구성원을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한 2%에서 3%쯤 되는 왕과 귀족층이 국토의 7, 80%를 독점하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거의 다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97, 98%의 힘없는 백성들이 남아있는 한 20, 30%의 토지와 그 토지 생산물을 가지고 거의 생존만 이어갈 정도로 이제 생계만 겨우 이어가는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대 왕국들의 통치 권력의 궁극적인 힘은 곧 왕이 가진 군대, 무력, 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권력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모든 고대 왕국과 달리 왕국을 지탱하는 힘이, 왕국의 가장 큰 권위가 왕과 그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아무 힘없는 나봇 같은 일개 시민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왕을 대항해서 맞서서 당당하게 No! 아닙니다. 내 건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고대 어떤 왕국과도 같지 않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법치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치주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칼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법치주의 국가죠. 오늘날 국가의 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치주의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대통령의 명령도 부당하다 생각되면 소송을 걸어서 취소시키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식당 입구에 우리 식당은 대통령의 그 행정부 사람들은 안 봤어 하고 써붙이고 장사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아가요. 대통령하고 트위터로 말싸움을 하고 서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퍼부어도 누구 하나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산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했다고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초를 겪고 거의 뭐 장애인이 돼서 나오다시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탄핵을 시키고 유튜브에서 대통령을 향해 온갖 폭언을 퍼부어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도 뭐라고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다스리는 나라요. 법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다고, 장군들이 군대가 있다고, 무슨 권력자가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석학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 그가 내리는 결론,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인류 역사 단계, 발전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이 바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서구 선진국들이 도달한 이 법치와 민주주의 국가의 이상, 이 시스템은 이제 역사 발전의 종말, 마지막 단계고 더 이상 더 발전한 시스템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종말의 단계에 지금 가장 발전한 단계에 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인류 역사의 종말에서나 도달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이상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출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법치주의의 국가를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루고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건설될 때부터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왕이나 권력자가 그 통치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국가 시스템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들이 모은 권력, 부 혹은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왕씨가 고려를 세우고 이씨가 조선을 세우고 김씨가 신라를 세우듯이 엘리트들이 자신의 왕조를 세워서 자신과 자신을 돕는 또 다른 엘리트들, 개국 공신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부양해주는 백성, 어떤 경우는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엘리트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건설에는 엘리트가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지만 하나님이 넌 느보산에서 자지, 그래서 그냥 거기서 묻혀버려요. 요수아가 정복 전쟁을 이끌긴 했지만 정복이 다 끝나고 나니까 요수아한테도 다른 지파 다른 가문이 받듯이 너도 조그만 땅 하나 받아서 같이 살지, 그냥 같이 거기서 살아요. 요수아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사사시대 여러 사사들이 출현하지만 그때 민족의 수건을, 여러 외침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면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가 살아요. 그냥 똑같이 다른 백성들하고 똑같이.
나라를 건국하면서도 그렇지만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도 엘리트들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될 때의 이상이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건설해온 성경의 능력과 깊이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 무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혀온 인류의 보화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고 세상과 다른 나라를 창조하지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개 시민도 왕과 똑같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자유와 평등이 함께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하나님의 법, 율법이 보장해주는 나라, 왕도 권력을 가지고 그 율법을 거스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시려 했던 나라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우고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상 나라는 도무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할 수만 있는 대로 파괴하려고 하죠. 그들의 반응이 이세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침대에 누워서 끙끙대고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삐져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내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율법을 보고 배우고 교육받으면서 자란 이스라엘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두로와 시돈 왕국의 공주요, 바알을 섬기던 두로와 시돈의 그 바알 신앙과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의 세례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바알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수입한 여자이기도 하죠. 그녀가 볼 때 이 아합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왕 맞아요, 이런 뜻입니다. 왕이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자란 우리 아버지 두로와 시돈의 왕, 우리 아버지, 주변의 모든 왕국의 통치자들은 이런 경우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가지 않아요. 어디 감히 왕이 지금 내놓으라는데, 그것도 딴 거랑 바꿔주겠다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냉큼 들고 와서 갖다 바쳐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까지 게 뭐라고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왕이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코미디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모든 고대 왕국의 왕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왕이면 당연히 나봇을 잡아와서 이놈이 네가 뭔데 감히 내가 내놓으라는데 거기다 토를 달어? 당장 목을 쳐버리지. 아니 왕이 지금 뭐 이따위로 힘이 없어요. 내가 왕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가비압게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께 드리리이다. 그녀는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그녀가 믿는 대로, 이 세상 왕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의 질서 속에서 그녀는 태어났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치시며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듣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의 질서를 가지고 들어와 너희들에게 살살살 유혹하여 세상의 욕심을 쫓게 만드는 그런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아합과 이스라엘은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될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모략을 써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꿔 주기는커녕 그냥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아합이 차지하게 되죠. 그녀와 아합이 저지른 이 모략과 살인과 약탈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죄악이지만 더 크고 무서운 비극을 이스라엘 역사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지탱시켜 주던 하나님의 법을 폐기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폐기시켜 버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폐기됨으로써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까지 왕과 지배층과 권력자들을 억누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자물쇠가 풀려버리자 그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착취와 약탈과 폭압의 질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세벨이 아합의 눈을 열어주고 아합은 권력층의 눈을 열어주어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폐기된 하나님의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폭압과 약탈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착취와 독점의 질주를 시작하죠. 마치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눈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고속도로에 올라탑니다. 이 일로 나봇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합 왕조 자체가 무너집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멸망하고야 말죠. 이 나봇의 살해 사건은 힘없는 한 백성이 왕에게 희생당한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상의 방향으로 세상 나라로 이스라엘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 첫 단초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왕기상이 자세하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 이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 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세상 왕 마귀는 하나님 새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슬러 거역하여 반역을 일으켜 왔죠. 예수님은 마귀와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공격을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공격을 당하나니 공격하는 마귀는 그 생명과 그 나라를 빼앗느니라. 이것은 당시 세상으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공격받던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결국 그 세례 요한은 급기야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 고초를 당하다가 목숨을 잃죠.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죽여서 마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끝장내려 하였습니다. 아벨이 가인을 죽인 것처럼 아합이 나봇을 죽인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나라를 끝장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반전이 있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모략과 계계가 다 실패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마귀의 모든 시도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충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이세벨은 포도원을 빼앗고 세상 법은 하나님 법을 무너뜨리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는 여전히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고
약소국은 침략을 당하고 소수민족은 차별을 당하고 약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지만 세상의 법은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착취하는 법이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법이지요.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새 소망으로 충만하여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여전히 믿고 낙심치 않고 아합과 이세벨의 횡포가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는지요? 의와 진리의 승리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있는지요? 불의와 모순과 절망 앞에서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믿고 다시 일어나 의를 위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